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한 구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설계사가 자신의 설계한 교회가 제대로 건축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건축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인부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인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인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살기 위해서 돌을 깎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인부에게도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가족 부양을 위해서 벽돌을 나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뒤편에 또 한 인부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부에게도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인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주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오직 세 번째 사람만이 가장 많은 성전 건축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은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렇게 하면은 본능으로만 기본적인 본능만 채워지면 만족해 하는 것이 동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아무리 잘 먹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그것으로 영혼이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진정한 영혼의 만족은 먹고 자고 많은 것을 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주실 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할 때 진정한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 그리고 구원의 목적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깨닫고 오로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로지 자신의 직임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얻은 부자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라는 직임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전통적으로 바리새인은 오로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배척을 하고 이단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또 이 바리새인의 전통을 잇기 위해서 바울은 그때들은 사도가 아니었죠. 바울은 바리새인의 전통을 잇기 위해서 교회를 끊임없이 핍박했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성에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자 그곳에서 바울은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께로부터 사명을 듣게 되어져요. 그때부터 바울은 인생의 행복은 직임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변화가 일어나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5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죠. 그렇죠? 지금 보니까 그의 사역을 정리해 보니까는 약 1만 6천 킬로를 순회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걸어서 아니면 배를 이용해서 다녔을 것입니다. 1만 6천 킬로라는 것은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강도의 위험, 폭풍의 위험, 질병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사명의 기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 밀레도에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은 다음과 같죠.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가 방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고별 설교에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단어 하나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 바로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말씀해 보면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명이라는 단어 의미는 뭐냐면은 한자로 보면은 한자를 보면은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시키려고 세상에 보낸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하거든요. 미션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 담에석상에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사명을 발견을 하고 사명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의 길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의 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명의 길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의 길이에요. 스위스 사상가 칼 히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보여주세요. 인간 생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철학자 칼 히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영국의 간호사, 백의의 천사라고 불렀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잘 아시죠? 하루는 기자가 나이팅게일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험난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나이팅게일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팅게일이 쓰고 있는 그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시작한 날이다.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은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나이팅게일 여사의 일기장에 기록된 글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며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구원과 함께 사명도 함께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구원과 함께 하나님이 이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모두가 다 사명을 갖고 있는 사명자. 여기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주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뭘 깨닫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져요. 나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나는 형편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져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오직 나의 영광, 나 자신 만족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 나를 구원한 목적,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처럼 사명자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이런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라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고위직에 있던 분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은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초라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직임을 갖고 있었을 때는 근사하게 보이죠. 그러나 직임을 내려놓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명 없이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뭔가 마음에 허무해요. 돈벌이를 하면서 부양을 위해서 목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뭔가 허무합니다. 그런데 직장을 내려놓고 실업자가 되어지잖아요. 직임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허무해요. 사명 없이 직장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지 않든 간에 사명이 없이 인생을 살아갔을 경우에는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실업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직장이 없는 게 실업자가 아니라 사명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에서는 실업자인 거예요. 실업자.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업자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사명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명을 발견하면 이거구나. 이것을 위해 내가 살아야 하는구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내 목숨을 바쳐서 살아야 하는구나. 깨닫는 순간 눈빛이 달라져. 삶의 열정이 생겨. 그리고 집중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예담 제자교회 단체 카톡방에 김범수 가수 아시죠? 그렇죠. 가수 김범수 모르세요? 알죠. 제가 그 간증을 좀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김범수 가수가 방황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방황을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어떤 사명을 받다? 필리핀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은 거예요. 컨벤션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컨벤션을 통해서 그 필리핀 선교를 간다. 거기서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차인표도 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본 것입니다.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나? 그 사람의 직업은 뭡니까? 가수입니다. 근데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필리핀 선교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발견한 게 있어요. 자기가 노래를 잘하니까 이 노래를 통해서 찬양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더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그 등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 없이 살아가는 것은 실업자인 거예요. 실업자. 그 사람이 무슨 직장을 가지고 상관없어요. 실업자입니다. 실업자.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볼 때 실업가예요. 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실업자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세상에서 뭘 하다 왔느냐?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 동안 뭘 하다가 왔느냐라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질문합니다. 그럴 때 주님 너무 바빴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빴어.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살다가 왔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물으시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은 뭘 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은 어떻게 했느냐? 주님 죄송합니다. 너무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그 사명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아니 내가 너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돈도 주고 직장도 주고 능력도 주고 은사도 주고 재능도 주고 시간도 주었는데 그 사명을 땅에 묻어두었다고? 이 자를 천국 밖으로 내쫓으라.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 말씀이. 여러분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 예담 제자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명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 딱 하나였습니다. 다른 게 구차하게 많은 게 아니라 딱 하나였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다음 뭐죠?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바울이 받게 되어진 사명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을 사나 죽으나 앉으나 서나 무엇만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을 하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요. 교회가 막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만 이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세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제자를 낳는 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사명입니다. 이거는 바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준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낳는 이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각자에게 재능도 주셨고 그 다음에 은사도 주셨고 직업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물질도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명 감당하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아픔도 주세요. 이 사명 감당하고 아픔도 주세요. 상처도 주세요. 여러분 아픔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미국의 닉슨 대통령 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간 찰스 콜슨 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 속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감옥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 어떤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졌냐니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창설한 기관이 있는데 교도소 선교회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선교회가 되어집니다.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요.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주를 만나기 위해 사명을 발견해요. 여러분, 아픔이 사명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헨리 라우엔의 책에도 나오죠. 나에게 상처가 있어. 그런데 그 상처로 인해서 겪게 된 그 고통을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하게. 여러분, 상처가 사명이 될 수 있어요. 아픔이 사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꼽치였던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17세가 되기까지 집 밖을 나가지 않아. 왜냐? 자신이 이제 꼽추라는 이유로 너무나 창피한 거야. 밖으로 나가는 게 너무 창피해서 집 안에서만 인생을 보낸 것입니다. 17세까지. 자기 엄마도 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열등의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애가 왕따를 당할까 봐 안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목사님 분이 계셔요. 교회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이 꼽추 소녀를 만나기 위해서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꼽추 소녀에게 정중하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는데 한번 참석해 보지 않을래?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꼽추 소녀가 학교는 가지 않았지만 교회로 간 거예요. 성경학교에 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 내용이 성령님에 대한 강의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님에 대한 강의였어요. 강의를 마치고 난 후에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줍니다. 지금 10분간 시간을 줄 터이니 교회 밖을 나가서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가지고 교회로 다시 와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밖으로 다 나가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이제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갑니다. 산으로도 가고 나무 그늘 밑으로도 가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뭘 깨닫게 하시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한 10분간. 근데 이 꼽추 소녀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왜냐? 자기가 꼽추라는 이유로 열등의식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을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의자에 다 이렇게 앉게 되어지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그곳이 어딘가 쓰레기통이 있는 곳이에요. 그 쓰레기통을 보면서 이 꼽추 소녀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내가 있을 곳은 이 쓰레기통밖에 없어. 내가 있을 곳은 쓰레기통밖에 없어. 나는 쓰레기잖아. 난 지금까지 인생을 쓰레기처럼 살아왔던 쓰레기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어떤 소년이 와서 쓰레기통을 막 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깡통하고 종이를 주기 시작합니다. 궁금한 거예요. 왜 쓰레기통에 깡통하고 종이를 주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이 꼽추 소녀가 그 소녀에게 묻습니다. 왜 그 쓰레기를 뒤지고 있느냐고. 왜 깡통하고 그 종이를 줍냐고 물었더니 그 소년이 하는 말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 깡통하고 종이를 팔아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노약자이신데 약을 사드리려고 죽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꼽추 소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아, 쓰레기도 쓸모가 있구나. 할렐루야. 쓰레기도 쓸모가 있구나. 나는 쓰레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저 쓰레기도 쓸모가 있다고 한다면 이 쓰레기와 같은 나도 쓸모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저 깡통과 종이를 팔아서 저 노약자들을 돕는다고 한다면 나 또한 비록 꼽추 인생을 살았지만 병원에 누워있는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을 도울 수 있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 그 양로원이 있는데 양로원에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바로 아픔에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사명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부담감이 사명일 수 있어요. 부담감이. 모세가 얼마나 큰 부담감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라 할 때 입술이 둔합니다. 저는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 엄청난 부담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부담감을 느끼고 눈물로 시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감이 바로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년만 보면 가슴이 뛰는 사람,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애인만 보면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숙자만 보면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목사만 보면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부담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을 도우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감을 자꾸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을 도우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도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기 아프리카인만 보면 그 소녀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 사람만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 그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부담감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봅시다. 부담감이 사명이다. 그렇습니다. 부담감이.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여러 물질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아픔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부담감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사명의 길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 대가 지불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사명의 길이 쉽습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자기의 시간을 내려놔야, 자기의 물질을 내려놔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젊음을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직장을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자기의 생명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까지도 내려놨거든요. 사명을 위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은 쉽습니까? 예담 제자 교회를 세우는 일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희생과 헌신과 사명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희생과 헌신과 사명이 있지 않고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사명의 길을 갈 때에 주께서 적극적으로 도우십니다. 한번 따봅시다.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적극적으로 도우신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채워주시고 장수의 축복도 주세요. 성경에 나오면 사명자에게 장수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명을 위해서,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또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서 결단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물질을 채워주세요. 공급해주세요. 사람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감찰하실 때 무엇을 감찰하시냐?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감찰하십니다. 생존인가 사명인가 감찰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를 내 힘으로 채우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 있잖아요. 그 필요를 내 힘으로 채우려고 바둥바둥거리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 왜냐? 우리가 채우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혀요. 한계에 부딪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믿고 나를 위하여 사는데 무슨 하나님의 공급이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시고 채워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인데 나를 믿고 나를 위해서 사는데 무슨 공급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명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사명자를 도우실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경, 하나님의 마음이 꽂힌 곳이 어디냐면 사명자가 있는 자리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교의 현장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지 죄악된 곳에 하나님의 관심은 별로 없어요. 사명이 있는 곳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신경과 관심이 꽂혀 있습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자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우리 예담 제자교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여기 있는 목사가 뭐가 대단하다고 교회를 세웁니까? 그런데 지금 벌써 굉장히 10년이 훌쩍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면서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신기해요. 나 지금 생각해봐도 신기해요. 근데 앞으로도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경과 관심이 사명자가 있는 그곳에 꽂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007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시죠? 007 영화.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제임스 본드 아닙니까? 그 제임스 본드에게 미션이 탁 전달이 되어지면은 제임스 본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임스 본드가 돈 걱정하던가요? 미션을 완수하는데 돈 걱정하던가요? 걱정 안 합니다. 007 가방 하나 들고 다니는데 007 가방만 탁 피면은 달러가 탁 들어있어. 제임스 본드가 미션을 위해서 전화 한 통만 딱 하니까 헬리콥터가 막 날라와. 전화 한 통만 하니까 차가 탁 대기가 돼 있어. 전화 한 통만 하니까는 첨단 장비가 막 공급이 되어져요. 그게 007 영화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미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선교, 사명의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을 안 해주시겠냐고. 그 미션을 완수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그 미션을 완수하는데 돈 떠주시고 재정 떠주시고 산업도 보내주시고 놀라운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사명자의 인생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폰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합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까 주께서 받은 사명을 이야기한 이유는 주님의 은혜로 개척한 그 에베소 교회가 지속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바울의 당부대로 부탁대로 에베소 교회가 정말로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7 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누구냐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2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말씀 보십시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여기까지는 칭찬이에요. 예수님의 칭찬,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에요. 자, 4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5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훗날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은 교회가 무슨 사명을 감당합니까?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탁하고 당부했지만 에베소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책망을 듣는 거예요.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에베소 교회처럼 주께로부터 책망을 듣고 촛대로 옮기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담 제자는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불타는 사명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3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3번째는 제자를 낳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고 계시고 물질도 주고 계시고 직장도 주고 계시고 재능과 능력과 은사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주님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의 길로 걸어가십시다. 사명자의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이 찬양 한번 하십시다. 반주해 주세요. 갈보리산 위에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최후 승리를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솟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후렴 부분 다시 한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교회를 사랑하리. 주의 교회를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불타는 사명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분명한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